2장 11절에서 3장 14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답을 찾으시고요.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건너가 그들이 오되 그가 할례자들을 불러하여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힘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었다함을 얻으려니라. 율법의 힘으로서는 얻었다함을 주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들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나를 문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하게 밝히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가져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RT 뉴스가 없어가지고 바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렘넌트들하고 하나 되면서 계속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축복이다. 이 흐름 속에, 이 엄청난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만나서 잠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님 하는 거 뭐 있어요?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뭐 집회 있으면 뭐 한 달이 다 돼도 그냥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맨날 이렇게 반복되고 그렇다고 누가 이제 계속 선교사님 보살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뭘 대단하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이 복음운동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을 응답이라 그래요. 이것을 본 사람을 보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꼭 가야 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드론리 파워, 드론리 탤런트, 드론리 미션 전하게 하셔서 제가 장로님 두 분하고 잠시 대화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 나누듯이 우리가 정말 몰라도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복음의 흐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못한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흐름을 알고 타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이 흐름을 전달자로 바르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T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십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호자의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리십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 WRC를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늦게 끝나니까 12시가 넘어서 도착하고 또 가정으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산 자가 되었고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언약의 흐름에 하나 됐을 때에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요단이 머물렀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몇 명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로마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 로마 복음화 끝나고 나서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여러 가지로 갈래 찢기고 그래서 복음이 대충 다른 복음 동기 가진 복음 전하다가 결국
세계교회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30년 전에 복음동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게 하시고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된 게 많았느냐 하면은요 30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해 나오지만은 이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었거든요. 30년을 계속적으로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진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하냐? 아니에요. 알기만 해도 복이라니까요. 흐름을 내가 알았다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축복 흐름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망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송하고 이 찬송 속에 있는데요. 렘넌트는 뭐 하면 되냐? 그냥 이 흐름 속에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반드시 렘넌트를 세워 축복하실 것이라니까요.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지만 사실은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죠.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잘못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언약 붙들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7 재앙을 갖다 퍼부으면서 뭐하게 언약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만 붙잡으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만 붙잡으면은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만 붙잡으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시는 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다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 속에 다니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답니다.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질병이 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 아멘을 마음에 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해서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계속적으로 끌어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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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세요. 그래야 사단이 떠날 거 아니야. 아는 말? 그래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멘 이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찬송도 하나님 앞에 바른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찬송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찬송해서 찬송은 성자 하나님이 그리도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는 게 찬송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다시 한번 아는 게 아니라 또 확실하게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말 할 시간도 없어요. 네. 다른 거 누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오늘 보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율법을 자꾸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성경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 우리 자신이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율법을 주어놨더니만은 사람들이 자꾸 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3절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라고 듣고 응답받으라고 준 것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언약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율법 아래.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살짝 외식을 합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빗나가는 걸 말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봤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최고의 대빵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베드로가 앞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우리가 대충 쭉 보셨는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 이 말을 계속 씁니다. 게바에서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아주 대단한 유력한 자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유력한 자들과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장소에 누가요? 아니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유력한 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거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이제 들켜버리니까 살짝 베드로가 이제 외식을 하고 자리를 슬쩍 피했는데 이때에 바나바도 같이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나바마저도 외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저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 위에 한다, 복음을 누려야 한다 이 말하는 말이 사실은 다예요. 그냥 자꾸 이 외식하는 게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율법이 전부 할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 너희가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은 것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읽지 않은데 보면 4절에서 보면은 2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것이라,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닌 율법이 사사히 가만히 들어와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이게요, 지금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를 이런 사실을 보고서는 이게 바울이 좀 그렇잖아.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투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래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며 응답받는 전도자로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창조주시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세전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분이 제가 이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좀 알기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크게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말을 하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말을 계속 해오시다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표현을 하면 당연한 것인데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와야만 하는 창세기 3장, 내가 저주받은 것, 내가 지옥 가야 할 문제, 내가 사단에게 일평생 속아야 할 이 문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는 예수를 바라보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나 할 일도 많고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죽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언약을 누리며 사는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늘 말씀, 우리는 심판 다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절대 정죄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전도, 선교하는 세계부모의 상급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서 정확히 이 5가지 글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지금도 이단 같은데 이런 데 재림주만 자꾸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신천지는 어찌해서 그 사람이 교주가 됐는지 뭐 교주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전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카톡을 보내놓으니까 이제 계속 진짜 오는 사람이죠. 목사님, 한 번만 읽어보세요. 막 애원을 한다. 근데 뻔한 얘기니까. 몰라요. 이게 한 번 잘못 빠져버리면요.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래, 이게 자기들은 다 안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들이 나온 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만지다가 전부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상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모레 오나,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말씀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인이세요. 저는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그래 보세요.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있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시야. 그래서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만 그렇게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면은 다 이뤘다. 무슨 문제를 다 이룹니까? 우리가 돈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런 문제를 다 이룬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지금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3가지 문제를 완전히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내가 가진 경험, 주장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은 오늘 장로님들과 제가 말씀드린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 엄청나고 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기에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제가 하나님의 망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망대라고 그래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사단은 자기 망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예수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메고 그러면 하늘도 메고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도 푼다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바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 모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이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틀을 바꾸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늘 복음 전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왜?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한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세상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게요, 세상 풍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쳐다보면 사도행전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으로 세상이 다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이거 함정인데 이 틀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정의 틀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 것을 확신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이게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경자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 있다가 가셨는데 주중에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자기 이모들, 이 동생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밀양을 가기로 했습니다. 밀양을 가니까 그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농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농사도 이렇게 제대로 못 져요. 그냥 그래도 이제 거기서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복음 전한다고 이모부가 복음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고 가니까는 자기하고 이종사촌이죠. 여동생인데 그 남편 내외가 그 동네에서 살더라고요. 이제 여동생이 온 거예요. 여동생이 와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앉으기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런 소리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내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갔어요. 가서 그냥 내가 딴 거 안 하니까 복음 전할 거니까 복음 들으러 와라. 그랬더니 두 부부가 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 부인 되는 사람은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정말 복음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남편이 복음을 딱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이모부도 모두 아멘하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니까는 또 자기 동생이 이 철양이가 어디 사는데 있다고 또 오라는 거예요. 저녁에 7시가 넘었는데 왔더라고요. 밥을 한 끼 먹고 제가 우리 방에 같이 앉아서 제가 얼른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천주교 이런 바탕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정확히 전함에 영접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무슨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었고 세상 풍속을 자꾸 따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진 복음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의 가정에 이 함정틀 올무에서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은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지만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네예요. 저는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막 비난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알고, 현장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힘들면 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뭐야? 정신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육신까지 문제가 와서 이 사람들의 배경은 모두 지옥 배경에서 지옥같이 가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후손까지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정틀 올무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완전히 삶이 돼버려가지고 이 속에서 운명을 바꿔가시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도록 우리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망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복음 누리고 알게 되면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앉아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그 사람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하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럴 것 같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번에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미래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구상에서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이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국가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게 되는 이 은혜가 사실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1960년대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초골목배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1900년대에 가난하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민족인지 알잖아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에 날마다 간섭이 돼가지고요, 왕비를 택할 때도 그걸 물어보고 해야 하고,
그 가까운 이웃 나라, 저 일본에서는 뭐 조금 총칼이 있으니까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이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속 가지고선 양반 상놈하고 앉아가지고 나라는 지금 위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근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쑥대밭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그래서 그 60년 만에 이 나라가 세계의 여러 가지 그 힘으로 말할 때 우리나라가요, 유구위를 가진 나라예요. 말도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유구위냐면 생각을 말도 안 돼요. 나라가 크긴 합니까? 저 미국에 있는 주 하나밖에 안 되는, 하나도 안 되는 나라, 그것도 반쪽 잘라낸 나라가. 저는요, 기적인데, 이 기적이 어디서 나냐? 우리가 선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선교를 해도 미국 사람은 양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점잖게 하는 게, 우리는 막 그냥 교회 짓고 막 가서 끌어오고 모으고. 네, 어느 나라가 선교 대열에서 앞서게 있습니까? 미국은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선교하고만 안 건데, 우리는요 완전히 선교 현장을 막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뒤집어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유 목사님 늘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뭐 집 팔아서 헌금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아, 그렇죠.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 집 팔아서 빚지고 헌금했다 그런 말 들으면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전만 지으면 전부 다 여러분, 부산 임마누엘교회도 제가 700몇 억을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근방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이 여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영도 근처에 와서 조그만 집들 얻어가 살고.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집 팔아서 드리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정말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이 망대를 전 세계에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 주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내서 이 복음 갖게 되고 저희들과 세계 선교하게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운동을 잘 해야 하는 것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여를 했거든요. 첫날 참여하고 나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너무하는 것을 제가 알고 보고 간다 그래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요, 저번에 아침에 우리가 강단 읽고 기도 수업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30성구하고 교회 기도 제목 읽고 주기도문 하고 가거든요. 제가 왜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나가냐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딱 하나님이 말씀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거 하면서 우리가 모든 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은 할 게 그렇게 없나? 아니에요. 제가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언약 붙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는 영적 문제 완전히 치유하는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나의 망대가 되게 하는데, 자, 우리가 많이 봐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렘넌트를 찬송한 대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드려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다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찾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무한을 회복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이 빛의 빛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3초월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시대는 사실은 우리 교역자 또 우리 렘넌트들 저와 함께 이 시대적 전도자 속에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3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저는 응답받고 나면 전부 다 발판이에요. 아멘. 아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도요,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지만 우리가 사실상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말한 게 이거잖아요. 3장에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분명하거늘 너희가 왜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고? 어리석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구 암송 했는데, 청구 암송대로요. 렘넌트 청구 암송 한 사람이 있어요? 청구 암송? 갑자기 하면 오래 걸리요. 성경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교란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지만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많은 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직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들고 잠시 포럼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다락방에는 회개가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에 회개가 없는 게 아니고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은 무슨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여러분 끝났습니다. 또 앉아서 눈물 질질 짜고 회개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렘넌트 얘들이 가다가 어디 이 커다란 유리를 깼단 말이에요. 윈도우죠. 그러니까 깼는데 막 그 난리 나죠. 얼마나 벌벌 떱니까?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네가 어려서 그런 게 잘못했네 용서해 줄게. 다음날 가면서 또 유리를 쳐다보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주인 보고 네가 잘못했어. 그래 너 마음이 착하구나. 그래. 그러니까 또 셋째 날 오더니만 또 와서 또 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영접하는 그 순간 아멘한 순간 여러분 죄 끝났어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이 뭐라 하면 결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았는데 무엇을 안 하냐면은 제가 오늘 전도 선교하니 사모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또 앉아서 울면서 사모를 안 돼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사모를 하게 해야 된다. 사모를 하게 해주고 사모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또 덮어놓고 안 되면 또 다시 내가 사모를 하게 해서 그것도 사모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기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해요. 우리가 전도 선교에서 복음 알고 깨닫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해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행위 잘못된 것만 가지고 왜 회개 안 해? 다른 번 회개 없어. 이 사람들이요. 이게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이거 막 살면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참오늘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를 다 알고 하나님께 징징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잘못됐네요. 하나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이 참 많네요. 전도 선교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하고 기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직 복음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게 성경 교회사 모든 세계사 속에 이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 유럽 교회가 문 닫았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외에는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랑민 시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 유랑민 시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는 유랑민이에요. 그래서 이 유랑민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하게 했냐면 렘넌트 운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4절에서 19장 8절 이 세 가지 성구를 우리가 보는데 이게 회당 운동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의 당위성을 알려줘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렘넌트 운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캐톨릭 처치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 하고 튀어나온 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복음 가진 자는 다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WRC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까 선교사님 뭐 합니까? 이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이 다 믿음으로 사니까 세계복음 해나가고 우리가 세계복음 이게 WRC 같은 거 하지. 그렇지만 이게요,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마틴의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더니 칼빈이 이 사실을 보고 성경을 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에게 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신 거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주에 좀 기록이 잘못돼가지고 수정해드립니다. 제한이 없는데 제한 없는 거니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누구나 다 받는 것인데 제한적이에요.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축복 속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걸 꼭 가지고 우리가 그럼 제한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구원받았고 불가항력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궁극적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말이 이 르네상스는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캐톨릭 처치가 교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막 쥐고 있을 때 로마에 그 사람들이 너무 이거 눌리고 억눌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진 게 뭐냐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라고 르네상스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른 게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상이 되고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이에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이 이거를 국회에서 지금 좌파들이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돼도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잘 하셔야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좌파가 많아버리면 지금도 막 190석으로 아주 뒤흔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이게 되어버리면 모든 인간 중심으로 말하면서 동성애 왜 반대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 왜 타치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도 인격인데 왜 함부로 사진 내느냐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회의해야지만이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죄가 막 크니까 우리가 얼굴 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러면 통과되면 얼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고 살인한 것도 그것도 인간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말은 맞는데 그게 법이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의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개판돼 버린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말세에 뭐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망대, 곧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뭐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24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겠네요. 이게 생기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25시로 영원한 것이 되는데 이게 드림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드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망대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냐면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망대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론이 파워, 드론이 탈란트 미션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망대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며 한 시대에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의 모든 것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을 이 속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도 돼요.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찬송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파수망대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안테나가 됐어요.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우리 전도자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잠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대 오직 복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리 다시 율법으로 지켜야 한다고 돌아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들만 붙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시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그리스도 심판주 오르신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날마다 응답받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망대로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 치유하는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망대되어 시대적 전도가 오직 복음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일곱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붙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